그래서 오늘 선교 세미나 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 선교 목사의 정의,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하냐 목사라고 하냐, 어느 교회 가면 목사라고 하고 어느 교회 가면 선교사라고 하고, 그러면 정확한 명칭은 뭐냐? 선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는 선교 목사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우임 목사, 담임 목사라는 제도가 우리 총회 헌법에 없죠. 잘 모르시나요? 우임 목사, 부목사 이렇게 있죠. 선교 목사라고 불러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 이렇게 하면,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도 있고 뭐 여러 전문인 선교사도 있고 선교사가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목사 선교사는 선교 목사라고 불러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에 보면 헌법의 27조 6항에 선교 목사는 다른 민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전도하는 목사도, 이거 한인교회 목사거든요. 그래서 타문화권 선교사, 한인교회 목사 다 우리 교단은 총회 파송 선교사로 규정에 준하며 선교 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그래서 모든 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그리고 노회가 파송하고 노회가 다 하죠. 그런데 선교 목사는 총회 선교부가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인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30세가 안 되어도 총회 선교부의 청원에 의해서 선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딱 두 종류가 있죠. 군종 목사하고 선교 목사하고. 근데 이것도 거의 안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고요. 총회 선교 구조를 보면 총회 세계 선교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총회 회기에는 김정현 목사님이 부장이시고 홍경환 목사님이 총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지 권역회가 있는데, 동남아 권역회는 이대규 권역장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 가면 그 나라에 필리핀 좋은 선교회가 있고, 필리핀에는 5개의 현지 선교회가 있습니다. 생명방 짜기 위해서 이렇게 5개 선교부로 나눠져 있고, 저는 필리핀 좋은 선교회 소속이고, 회장은 최동화 선교사, 그리고 제가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사 파송 공고가 있죠. 이번에 총회에서는 이곳에 이런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공고를 해요. 그리고 나면 총회 선교사 1차 선교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이 선교학교는 어디서 여느냐? 각 대교회에서도 열 수 있고 노회 세계선교부에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광주 동로에서 이 선교학교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열면 됩니다. 돈도 15만 원씩 다 내야 되고 하니까 이걸 열어서 선교가 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선교사로 가려면 총회 선교학교를 무조건 수료를 해야 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서류조차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전국에 어디서든지 열리면 가서 참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수료한 걸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면 저 총회학교 선교학교 졸업장 수료증 포함해서 서류를 받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훈련은 훈련원 소관으로 선교사 집체교육이죠. 들어가서 이제 2달 동안 받고 그리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총회 세계 선교부 소속 선교사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2021년도에 보면 파송하고 줄어들고 파송하고 줄어들고 줄어들고 총회 파송 선교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보는 선교사들의 느낌은 어떨까? 한갑
은퇴, 한갑 은퇴. 제가 30대 중반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22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아직도 막내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가 왔다가도 가고, 또 선교사 파송 받으면 연세 드신 분들,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선교사로 오셔서 선교사가 계속 있지만 그 선교사의 노령화가 어마어마하다. 그 예로 필리핀에 한국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고. 거기에 유치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유치부가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반에 한두 명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조금 있어요. 그게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있는 올 수 있는 선교사들, 기숙학교니까 다 보내라 했는데도 그렇게 없어요. 그 옆에 보면 페이스 아카데미라고 그 외국인 선교사가 만든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운영이 힘드니까 일반 기독교 자녀들, 그러니까 기업인 자녀들, 이런 분들한테 그 돈을 좀 내고 그리고 오라고 해서 겨우 학생들을 채워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들의 추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앞으로 선교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총회 세계선교부 사이트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러면 호남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남 지역. 네. 4년 전에 저에게 그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선교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총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총회 파송 선교사만 조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총회 파송 받지 않은 선교사님도 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통계가 없어요.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정확하게 내고 총회 파송을 받은, 총회 파송장을 받은 분들만 조사를 했는데 25개국에 56명의 선교사가 파송됐는데 그러면 호남인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호남신학대학교 학부 신대원 졸업을 한 사람들만 제가 이렇게 골라봤어요. 그랬더니 25개국에 56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다. 작은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뭉클했어요. 꽤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 동로에는 저 선교 목사가 몇 명이 있을까요? 실행위원 적어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광주 동로회 소속 선교 목사가 몇 명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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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 명 안 돼가지고 이름을 써봤어요. 임장순 선교사, 구승혜 선교사, 허퉁 선교사, 윤재성 선교사, 정창직 선교사, 봉준태 선교사, 이보기 선교사, 위철승 선교사, 안태영 선교사. 인도, 중국, 케냐, 뉴질랜드, 대만, 몽골, 필리핀 이렇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노회 소속 선교사. 저는 특별히 우리 광주 동로에서 안수받고 동로에서 파송받고 후원교회도 소속도 다 동로예요. 9분의 광주 동로회 소속 선교 목사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선교 목사들은 노회 파송이기 때문에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다 하고 기록해놓고 기도해 주셔도 되는 선교사들이에요. 제가 다녀보면 돈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후원을 하냐, 10,000원 후원해도 되겠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50,000원 해도 되겠냐, 아유 그건 넉넉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없다, 우리는 정말 미자립교회다, 그러면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보에 우리 선교사라고 올려놓고 기도만 해주세요. 다른 사람 하기 어려우면 임장순 선교사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나중에 어떤 분들이 보면 임장순 선교사는 맨 보면은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후원 받네 이렇게 저를 오해한다고요.
저는 괜찮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물질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요. 코로나가 왔는데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한국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필리핀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만 16분이에요. 16분의 선교사가 코로나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왜? 대한민국이 코로나 걸린 사람 비행기 못하게 했거든요. 이제 9월 3일 날 해결됐어요. 9월 3일 날. 코로나 걸린 지가 어딘데. 필리핀은요 이미 한참 전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오고 싶은 사람들 코로나 검사 안 하고 와도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9월 3일 날 2022년 9월 3일 날 풀었다니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피 다 5번이나 갈았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1억 2천 주고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 타고 왔어요. 한국에 내렸는데 의식이 없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어느 선교사님은 코로나 걸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죽은 거 보고 바로 그 에어 앰뷸런스 타고 왔어요. 근데 살았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1억 2천이나 주고 와가지고 멀쩡했는데 와가지고 1억 2천 없앴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요. 근데 그 교회가, 그 파송교회가 교인 40명 되는 아주 조그만, 뭐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1억 2천을 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 살린다고 전세금 빼고 뭐 이렇게 은행에서 론 얻어가지고 그렇게 대줘서 선교사 살렸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거의 천국 문 앞에 갔다 와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에 말 못하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설교하러 가면 제가 오늘 또 모하비 타고 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설교하러 가면 대부분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오 선교사가 못 타고 왔나. 뭐 그랜저 타고 가고 뭐 한국에서 제가 타는 모든 차는 다 빌린 차예요. 제 이름으로 된 차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티코를 제가 빌려서 타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선교사가 티코 타고 다닌다고 차 좀 바꾸라고. 아 이게 내 차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에쿠스 말고 그 뭐죠? 그 제네시스 그거를 빌려줘서 기름값 넣으라고 카드까지 주셔가지고 그걸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너무 부자로 잘 사네. 선교비 끊어야 되겠네. 말 못해요. 어디를 갔더니 이제 넥타이 안 메고 왔다고. 필리핀에서 입는 전통 옷을 입고 갔거든요. 그 전통 옷이 죽을 때도 있고 대통령 만날 때도 있고 그 입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최고의 한국의 두루마기 입고 마고자 입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넥타이 안 메고 왔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강의하는데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오해, 선교사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못해요. 왜? 조금이라도 말하면 선교사, 선교비 끊어질까봐. 야, 근데 이제 노예에서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죠? 좀 이렇게 그 울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겸해서 우리 9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교회 주보에 못 넣으면 목사님 책상 앞에라도 이 9명의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아는 분들도 있어요. 케냐 정말 힘들고 어렵죠. 또 인도도 굉장히 어렵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편하게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계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언제 왔어? 이 얘기죠.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알아요. 그 다음에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언제가? 그 얘기예요. 근데 언제 왔어 그러면 좀 어려워요. 내가 한국에 도착한 게 언젠지, 이 교회에 온 지 언제 왔는지, 아니면 광주에 언제 왔는지 이거 잘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냥 잘 살다 왔냐고, 아유 괜찮다고.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아유 얼굴이 상했네 막 이러면서 건강에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국 가면 참 곤란한 질문들이 많다. 선교사 자녀들이 있는데요. 선교사 자녀들이 받는 질문 중에 가장 고민스러운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야, 너 영어 해봐. 걔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영어 하면 그분들이 알아듣냐고. 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영어로 욕을 하면 그분들이 알아듣냐고. 근데 영어 해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아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필리핀하고 여기하고 방학이 다르니까 필리핀에서 방학해서 왔어요. 한국은 다 학교 가는 날이에요. 놀이터 가서 놀고 있었어요.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할머니가 와갖고 이놈의 시기를 학교 안 갔다고. 왜 여기서 놀고 있냐고. 빨리 학교 가. 이거 혼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혼나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 차이나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문화 차이를 겪고 문화 충격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역문화 충격을 받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3명 다 한국에서 왔고, 그 중에 2명이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는 군대를 마쳤고 하나는 지금 훈련소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군대를 보내려고 제가, 군대는 꼭 갔다 와야 되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아버지 나중에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 대통령 되면 자식들 군대 안 보내면 야 골치 아프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꼭 군대를 가야 되겠다 했더니 왜 내가 가야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와가지고, 이따가 사진 다 보여드릴게요. 어렸을 때 와서 필리핀에서 계속 자랐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걸 잘 몰라요. 겨울도 잘 몰라요. 이런 아이들에게 군대를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기들 선배들 중에 군대 갔다가 정신이 이렇게 이상해져서,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인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한문 섞인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못 알아요. 연병장을 생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운동장은 들어봤는데 연병장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가 다르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다르잖아요. 교회 오면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러고 목사님 이런 소리 사회에서는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하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엎드려 뻗쳐,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런 걸 들어봤어야죠. 아버지가 뭐 집에서 맨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렇게 하는 집이 없으면 얘들은 생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식 훈련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최근에 한국 교회가 조금 알게 된 게 뭐냐면 MP 사역이에요. MP 사역이 뭔지 아세요? MP 사역. 미셔너리 페어런츠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자식들을 외국에 보내놓고 20년 뭐 30년, 어떤 분들은 40년 동안, 그 중에는 외아들도 있고 외동딸도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놓고 명절 때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명절 때. 사실은 이번에 우리 이종규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게, 임성기사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추석 세고 가라 그랬는데 제가 사역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추석 전에 가게 됐어요. 장모님한테, 장모님 딱 한 분 계시거든요.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자녀들,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 교회에 계시면 꼭 좀 챙겨주세요. 이거는 암흑의 선교사가 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꼭 챙겨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20년, 30년 혼자 그렇게 명절을 지낸 것 그 이상으로 아마 감사하고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 동로의 소속 선교 목사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